예, 지난주에 우리 수영교회와 함께 임팩트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잘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가셔서 그분들도 평가할 때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들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만 들은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사진과 또 동영상도 보내오셨고 또 그것을 잘 편집해서 유튜브에도 올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영상을 우리 함께 보면서 그날의 감동을 함께 되새기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각 사람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셔서 숨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번 일을 잘 원활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 우리 뇌 속에서 우리 행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매일 감사 일기를 적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매출 통해서 이 감사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감사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맥추절은 어떤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절대 감사. 네, 절대 감사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지금 몸이 아프든지 혹은 실패했든지 넘어졌든지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죠? 그때와 다른 지금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비참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했죠. 단순히 그 노예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거지가 왕자가 된 것 같은 똑같은 그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대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지만 우리는 죄의 종살이를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그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비참하고 늘 우울하고 늘 세상 속에서 뭔가 많은 게 움켜져도 여전히 부족하고 그런 욕심 가운데 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3절을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내 아들 누군가 살려줬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목숨까지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절대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여러분 이 가사는요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상황과 구원받은 이후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약한 자였고 가난한 자였고 눈먼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는 강하게 되었고 부하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심으로 날마다 절대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맥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미리 감사. 미리 감사. 미리 감사. 미리 감사. 여러분, 이 맥주제의 기원이 뭐냐면요, 맥주제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40년 광야 생활할 때는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물론 광야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존할 수 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만나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으니까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그 만나가 딱 그쳤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곡식을 얻은 그때 드린 감사가 바로 이 맥주제의 감사입니다. 천일매를 다 거두고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죠? 40년 동안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고 하나님 공급해 주신 것을 먹고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더니 그 첫 해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 감사를 드린 것이 이 맥주절의 기원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첫 열매를 거뒀어요. 첫 열매를 거뒀지만 완전한 추억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첫 열매를 거뒀지만 이것이 농사 잘 될지 안 될지, 뭐 올해도 우리 그 농사 지으신 분들이 많이 그 고통을 당하는 게 뭡니까? 너무 가물고 너무 햇빛이 쨍쨍해가지고 또 농작물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첫 열매를 거뒀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첫 열매를 두고 감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 있죠? 더 풍성한 열매, 계속적인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맥주절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딱 반년을 보내고 이 맥주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감사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부족할지라도 남은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첫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대부분이 다 농사를 안 지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그 당시에 보리와 밀을 처음 거두었기 때문에 보리 맥을 써서 맥주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눈에 보이는 첫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첫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첫 열매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이 이 첫 열매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 슬픔들, 아픔들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니고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몇백 배, 몇만 배 더 좋은 영광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거리가 없습니까? 너무너무 큰 고통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다양한 십자가의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가난 때문에, 어떤 분은 그 질병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다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이룰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미리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라곤이라는 시계사에 아주 뛰어난 문학 작품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젊은 나이 44세에 그만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날에 실명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그 실명해야 하는 장애는요, 그에게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실명했기 때문에 신라곤이라는 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존 밀턴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이 되시는 천열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낙심과 좌절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라곤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대요. 이 존 밀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내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만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대할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생기고 그 소망으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출을 통해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에 우리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dom사 감사. 예,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 열매로 주어진 밀과 보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밀과 보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씨를 심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죠. 자연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 노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적절한 비를 허락하시지 않고 적절한 햇빛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어떤 소출도 거둘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풍성한 연례가 아니라 그저 조그마한 이 천일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에 있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거리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감사거리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잘 된 것, 뭔가 많이 얻은 것, 뭔가 성공한 것, 뭔가 업적, 이런 것들 우리는 감사거리를 딱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런 만나가 되는 특별한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일들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큰 감사거리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냥 배고플 때 밥 먹는 것, 잠이 올 때 잠자는 것, 아무런 도움 받지 않거나 혼자 걸어다니는 것, 그게 뭐 감사거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환자의 입장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렇게 자유롭게 바깥을 쏘다닐 수 있는 사람, 이 중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해 보일 거예요. 그렇게 다니는 그 사람, 뭐 먹고 싶은 데 먹고 자고 싶은 데 자는 것, 그 일상적인 작은 것, 평범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기적 같은 일이고 감사한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이 평범한 일상 모든 것들이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 복이 아닌 것이 없고요, 감사거리가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딱 돌아보면서 감사할 거리를 몇 가지만 찾으면 되겠습니까? 수도 없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여러분, 이 맥주를 통해서 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그런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세 번역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요,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나에게 딱 적합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런 일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도 그 일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는, 혹은 내 인격의 어떤 연단을 위해서는, 내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더 나은 복을 주시기 위한 도구로서 허락하신 걸로 받기만 하면 원수 같은 그 사람도 감사거리가 될 수 있고, 고난과 역경을 주는 그 일도 감사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무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목숨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닥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장미꽃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장미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몸이 아플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무려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그 감옥은 정말 열악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뭐 이런저런 병 앓고 정말 몸이 골골해서 나오는데 무려 27년간을 그 감옥 생활을 했는데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세도 거의 70이 됐거든요. 그런데 건강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만델라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했고 땅을 걸으면서도 감사했고 물을 먹으면서도 감사했고 그 열악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 같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감사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벌레들이 득실거리고 자유가 구속되어 있고 먹을 것이 제대로 없고, 그런데도 그는 작은 일에 그냥 일상적인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감사를 했더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또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노벨상까지 받게 된 그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침 동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작고 평범한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감사함으로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커야겠죠. 어떻게 이 그릇을 키운다고요? 내가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그릇을 크게 만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맥주주라는 감사 질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감사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하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작고 평범한 일이라도 그 속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대 감사, 미리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